같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은혜와 영광 중에 임재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아시나요?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을 아시나요? 성령을 아시나요? 어떻게 성령님을 잘 아세요? 네.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지식과 경험과 우리가 체험적 신앙도 중요하지만 정말 성령님이 누구이신가를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보니까 글과 영성으로 오늘 이 시대 교회와 세상을 비판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위로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동도 합니다. 참으로 다양한 여론을 만들어서 지금 이 세상이 무엇이라는 것을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과연 오늘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셔서 내게 말씀하시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지식과 경험을 갖고 이야기하는 말씀과 영상은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생을 얻지도 못할 뿐더러 평안과 안위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큰 뜻이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이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깨달을 수만 있다면, 이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님을 더 깊이 만나는, 성령님과 더 함께 동고동락하는 놀라운 능력의 삶으로 내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코로나19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종식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도로서, 교회의 믿음의 지체로서 나는 어떤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살고 있느냐, 우리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첫째는 성령이 누구이시며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행하고 사는 것이 은혜가 됩니다. 또 성령께서는 왜 오셨는가? 그리고 성령께서 오셨다면은 그 성령께서 내게 오셨는데 그분은 과연 나와
어떤 관계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교회 오면은 가장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데, 과연 성령 충만함이란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면은 과연 그 결과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그러면 지속할 수 있고, 이런 시대에, 이런 어려운 시대일수록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확실하게 살 수 있는지,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았을 때는 세상의 시류에 따라서 일이 일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치관이 정말 하늘에 있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나타나고 이 세상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앞에서 내 마음을 뺏기고 일이 일비하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는 성령의 은혜와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환난 중에도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고 은혜자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를 보내셨냐면 다른 부에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말하고, 그 성령께서는 너희와 영원히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일, 그 모든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거룩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내게 임재하셔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당신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나 좀 도와주세요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는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가치관이 나를 도와주는 성령을 기대하신다면 늘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게 임재하셔서 내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에 내가 참여하면 놀랍도록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내가 그렇게 얻고 싶었던 것이 얼마나 가치가 없고 무가치한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환난 중에서도 네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가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장래일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고 하죠. 이 권능은 세상에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과 짝짝꿍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이렇게 하죠.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면 여러분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보니까 권능을 받았다는데, 이 권능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든지 가서 정말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가장 천대받고 가장 멸시받고 그런 곳까지도 내가 기쁨으로 나가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정말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내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능력을 내게 허락해 주셔서 사마리아 땅까지 정말 문수도 사랑하는 그 자리까지 나가서 그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증거할 수 있는 자리로 나를 보내주신 겁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령의 능력이 이와 같은데,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는 깨닫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성령의 사람은 오늘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성령께서는 무지하게 내게 오셔서 내 말 외에는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다른 사람을 조롱하는 분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에게 오실 때 지정의 감성과 지성과 의지를 잘 갖춰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그 삶이 내 모습으로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내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나와 원수된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여야 되고 그들에게 군림하고 그들이 잘못됐다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런 성령은 없다는 것이죠. 성령은 뭡니까? 그들이 나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는데,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너는 독사자식이다, 너는 나쁜 놈이다, 너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넌 지옥 간다라고 욕하고 그들과 다른 모습으로 증거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이 아니겠죠. 요즘 우리나라는 너무나 이혼적 복음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잖아요.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독하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지정의가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여러분도 지금 연세가 드셨는데 할머니가 되셔가지고 나 사탕 안 주면 울 거야 그러면 우는 분 없잖아요. 어렸을 때는 너나 없이 그 사탕이 내 인생의 전부로 보였잖아. 그런데 어렸을 때는 우리 엄마가 엄마 품속이 전부인 줄 알았더니 이제 크니까 엄마 품속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치관의 변화를 이뤘을 때 내가 행복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올바른 지혜와 지식이 있었을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관으로 변하는 것을 성령 충만함이라고 말해요. 자신에 대해서 죽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과 함께 사는 자라는 것이 내 입에서 고백되어지고 그것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이것을 성령 충만한 삶이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성령 충만과 은사를 혼돈하게 되어서 큰 문제를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라면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보잘것 없는 것인가를 깨닫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내가 세상에서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내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하찮은 존재를 깨닫는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 거꾸로 알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고 하죠.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 육신의 정욕과 내 삶이 얼마나 무능한가를 깨닫는 것이죠.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던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너무나 창피한 거야.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 같이 고작 그런 정도의 기도만 하면서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오면서 내가 기도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의 참 모습이에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내게 오면 내가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이 먼저 나타난 것이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의 참 모습이에요. 심지어 나의 감정과 나의 의의 전부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제는 조절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내가 경험하지 못한 모든 문제가 내 감정과 모든 것이 조절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내 안에 역사하신 이 성령께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이제는 나의 고집과 나의 계획과 나의 관념적 어떤 이상적인 문제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겠습니다. 내가 그것이 있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기뻐하지 못하는 그 어떤 것을 다 내어버리고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나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내어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계획보다, 내가 알고 있는 지혜보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권세와 능력보다도 성령은 나보다 월등히, 아니 초월할 수 없는 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 생각보다 높고요, 내 지식보다, 내 경험보다 월등히 높은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지혜를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갖고 있는 그 지혜와 그 능력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세상에서 어떤 문제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려놓을수록,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수록 성령의 능력은 여러분 팔팔 살아서 역사할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왜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본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말하는 분이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서 내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가치관의 변화를 이루어가지고 내가 애국하고 통곡하고 그동안 내가 얼마나 죄인된 모습이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지금 여러분 껍데기만 갖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와 말씀을 내가 믿지 못하는 불신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겁니다.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한치도 안 되는 교만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든 사람들과 나누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지정의를 잘 갖춰서 그 어려운 분들과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복입니다. 성령이 누구인가 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인데 삼위일체 마지막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막연한 공상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으로 실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성령께서 내 안에 옆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는데, 보혜사는 뭡니까? 내 옆에서 나와 함께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이다. 진리의 성령이다. 은혜의 성령이다. 성령으로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이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과연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기 위해서 내주셨을까? 성령께서 원하신 것은 창세 이전부터 우주를 다스렸던 그 하나님이세요. 창조 때부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고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살면서 거듭났다는 것은 여러분 가치관의 변화가 확실히 일어났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것은 뱃속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인데, 이 거듭남이 지금 오늘 우리는 세상에 내가 살아왔던 모든 가치관이 다 바뀌어서 이제는 성령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곳으로 내가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모든 사람 안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찾아가셔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창조해 놓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너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후의 이심을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보증해 들어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은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데 기도해서 받는다고 하지만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치관이 변해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로 마음먹고 그렇게 행동하면 성령은 내 안에서 충만케 역사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고 성령 충만한 주나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어떻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원에 가서 아무런 성령 충만 받아봤자 그 충만은 하나님의 능력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만큼, 내가 아는 것만큼,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내 생명을 드리는 것만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깨달음을 내게 주세요. 내가 하나님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에 그 역사에 참여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고 그 말을 할 수 있는 깨달음과 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은혜로 감동을 받는 삶을 허락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줍니다. 성령은 우리를 완전히 책임지시고 끝까지 모든 것을 보증해 주는 분이시지 어느 순간에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증해 줬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이고 너 모르겠다 이놈아 너는 지옥에 가라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으면 끝까지 완전히 책임져 주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해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와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데 그러면 성령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실까요? 성령이 지배권 속에는 우리의 생을 여러분 맡길 수 있을 만큼 다 맡겼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경험을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말로 아니면 성경 말씀으로 그렇게 해서 성령 임하는구나. 내가 지식으로 깨달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지배권을 다 성령께 내드려야 돼요. 내 고집, 내 완악한 아집, 나만 알고 있는 이 교만을 주님께 다 내어드려야 돼요. 그리고 지금 내 생명도 하나님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 생명도 드립니다라고 정말 전인적으로 지정의를 갖춰서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내 몸과 마음과 생명을 드리면 드려질 만큼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내 안에 깨달음으로 은혜와 능력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를 따르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는 늘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알고 뭔가 기도로 뭔가 행함으로 열심히 헌신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언제든지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삶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응답해 주는 것입니다. 어느 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서 응답한다는데 그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가 아니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응답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성경 안에 당신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응답을 다 담아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내가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봐도 그 말씀이 응답으로 보지 않고 그냥 성경에서 지금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이건 바울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받으면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이 가만히 보니까 이건 내게 하는 말씀이네, 바울에게 한 말씀이 가만히 보니까 이건 바울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면 여러분 기쁨과 평안과 확신을 여러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내 안에 세상에서 주지 못한 가치관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확신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단과 세상의 어떠한 간과를 우리가 다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줍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당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부도움 딴 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줬다고 하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는 부도난 것을 해결해 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서 부도나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그것보다 네가 부도난 것이 네 생명을 건진 것보다, 지금 내 생명을 얻은 것이 부도난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얻고 싶어서 절절맸던 것을 다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어요. 그것을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버리는 것이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얻고 싶었고 그렇게 갖고 싶었던 것을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모든 것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행복하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해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하면은 여러분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께서 함께하는 이 구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이미 구원을 받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요. 성령과 함께 한다는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내 인생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이 만병통치약으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근데 그 능력이 내게 임하면 세상의 가치관은 합차는 게 돼요. 어렸을 때는 사탕 하나에 뭉명 울었잖아요. 이거 안 주면 막 땡땡 부리고 엄마 사탕 달라고 막 울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거 사탕 안 준다고 우는 자식들 없죠. 하나님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선 환경과 사람을 바라봤기 때문에, 또 모든 것을 염려와 걱정으로 세상을 바라봤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 내 자식을 사랑했고 내 이웃을 사랑했고 내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 안에 아직까지도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입으로는 끊임없이 얘기했지만 가증스러운 엉터리 없는 고백만 했을 뿐이지 진실되게
돌이키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참 평안과 참 승리, 참 소망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내 마음속에서 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어야 되는데 내 생각과 계산이 많잖아요. 예전에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 내가 옛날에 기도해서 응답받았는데요, 지금은 하나님 관계가 멀어진 것 같대. 그러면서 옛날에 응답받았던 그 모습 그대로 옛날에 빌었더니 만약에 응답받았으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빌면서 응답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저 빌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되는데 내가 믿지 못해서 하나님 비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로는 순종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잘합니다. 하나도 안 믿어요. 하나도.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의사가 말하는 것은 우리 할머니들이 잘 믿고 성도님들이 잘 믿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건 참 안 믿습니다. 이제는 의사가 얘기하는 것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는 우리南国중학교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냐 못 받았냐,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해서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 분별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향해 자신을 드리는 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말씀은 베드로에게 한 것, 옆에 있는, 내가 보니까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 말 안 듣는 이 집사한테 하는 것이네. 응? 옆에 있는 권사가 참 속색이는데 이 권사님한테 한 것이네. 속으로 그 말씀은 지금 나한테 온 건데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자기한테 온 말씀은 자기가 찔리는 말씀을 자기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에게 찔리는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고 옆에 있는, 앞에 있는, 뒤에 있는 그 누구를 찾아서 그분한테 한 말씀인데, 가만히 보니까 오늘 그 집사님이 교회 안 나왔네. 아유 아깝다. 그 사람이 꼭 들어야 되는데 그분은 안 듣고 지금 내가 이 말을 들으니 아이고 참 아깝네. 근데 그 말은 아까운 그분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 내가 앉아있는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에 대한 결과는 어떤 것이냐면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랑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자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결과는 환난과 질병과 이런 어려운 국가적 재난 속에서도 능히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어려운 현장 속에서도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내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과 함께 승리하는 승리의 멸류관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들에게, 아니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서로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술 취하고 방탕하지 말래요. 오늘 우리는 술 취하지 말라는 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술 먹지 말라는 거로 이해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이 술 취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말씀과 섞어놓은 것을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여러분 방탕한 것이고 술에 취한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네가 믿고 싶은 것만큼만 믿고 세상과 짝짝꿍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방탕한 자고 술 취한 자들인데, 오늘 너무나 술 취한 자들이 많다 보니까 세상에 나가서 정말로 술 취한 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가면서 여론을 만들어내고 서로 질책하고 서로 비판하는 그런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일회용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하는 것은 계속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나쁜 생각, 가증스러운 이 모든 것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불신앙과 염려와 우리의 교만함을 다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보내주신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성령님께서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내주에 계신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불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주인이 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내가 늘 동행하고 동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령의 은혜로 사는 것이죠. 기도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내가 나태함이 있잖아요. 인간의 나태함, 육신적인 생각, 야심, 인본적인 생각, 기복적인 그런 믿음, 또 우리가 신비주의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 불신앙적인 신앙에서 해방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작은 죄라도 내 마음속에서 드러나면 즉시 하나님, 내가 오늘 또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회개가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되리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면서 조금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정직한 말을 하고 참된 일에 동참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불을 내어도 죄를 숨기지 말고 해가 지나지 않도록 그 모든 것을 서로 화해하라는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아주 우리 집사람이랑 한번 내가 별로 안 좋은 소리를 한번 하고 났더니 듣고 났더니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옛날에는 화나면 그냥 소리 지르면 내가 속이 후련하더니 요즘에는 소리 질러도 후련한 것이 아니라 너무 아파. 내가 예전에는 그냥 소리 지르면 그냥 나는 후련했으니까 듣는 사람이 어떤 상관이 있었는데 지금은 하고 나도 시원치 않고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라면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아요. 난 그 말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정말 우리 성령께서는 또 사단은 우리에게 작은 틈만 있으면 나의 연약한 부분을 공격해. 너는 거짓말쟁이잖아. 너는 네 필요한 대로 말을 바꿔서 살아가는 그런 습성이 너에게 있잖아. 너 끄떡하면 혈기 잘 내지? 오늘 또 혈기라는 일 만들어서 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은 사탄을 통해서 나를 시험하는 거야. 네가 오늘 한번 이놈의 새끼 한번 긁어보자. 좀 다 됐나? 긁어보니까 똑같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네가 언젠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한 은혜로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경험으로 이제는 찔러도 이제는 아파하지 않고 찔러도 마음의 분을 살릴 수 있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나됨을 만들어주는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로 나가게끔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도적질하는 습관이 없는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내 입에서는 음담패설이 있지 않는가? 얼마 전에 약정사한테 그런 분들이 나왔는데 어디야 인터넷 보니까 약정사 하는데 가면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건강이냐 뭐냐 쭉 나열된 게 있더라고.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건강이 아니더라고요. 그 약을 먹어서 치료받아서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 가니까 음담패설을 하는 걸 제일 좋아한대. 네? 거기 가서 세상에 듣지 못한 이상한 얘기를 다 듣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배꼽친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이렇게 나를 웃겨주는 데가 어딨냐. 근데 그 웃겨주는 게 아니고 그 음담패설이잖아요. 근데 우리 할머니들은 그게 나를 웃겨주고 나를 좋게 해주니까 그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음담패설이나 그런 세상에서 들려주는 이야기에 내 귀가 빠지면 안 돼요. 이제는 시기와 질투와 경쟁심에 내가 빠지면 안 돼요. 지나친 탐욕이 내 마음속에 있지 않는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나도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마음은 내 마음속에 없는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성령은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사탄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고 혹시라도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이제는 내가 이 모든 생각을 물리치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과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역사를 이루는 내가 성도의 길을 살아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나를 돌아보시고 내가 연약한 부분을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난곡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이 누구이신가 아는 믿음으로 영적인 진단을 날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은 과연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내가 하는 일이 과연 성령께서 기뻐하는 일일까?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오늘 만난 그 사람과 행하는 모든 것이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인가?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시고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난곡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삶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이 대한민국에 나타나고 믿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역사로 기록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